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연말입니다. 어떤 85세 된 할아버지가 90된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형님은 정말 그 형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도 보면은 내 사랑 되어 있고 부를 때도 항상 내 사랑 부르시던데 참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90세 된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면서 마누라 이름을 10년 전에 까먹었어. 잊어버릴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올 한 해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 때는 결산의 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얼만큼 믿음이 성장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혹시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더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꽃꽂이를 보면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것이죠. 뿌리가 잘려져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내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있다라면은 우리도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닿는 것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엇에 마치 저는 이것을 볼 때에 집을 지을 때에 벽돌을 쌓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격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1장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나면은 우리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은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게으러지거나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쌓인다는 것은 시각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이 근시안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또 거시적 안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바라보고 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아픔 저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의 선물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때로는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높은 수준까지 오르는 것은 하나하나 쌓아가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지배받는 단계로 나아가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에 지배받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먼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력이 있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토대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소망합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질병들이 기적과 같이 낫는 것이 기적일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기적과 같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좀 어렵다가 기적과 같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선행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에 이끌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기적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찜닭집에 뭐하러 가죠? 찜닭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찜닭집에 가는데 그 집에 가서 칼국수 먹어야 되겠다. 찜닭집 가가지고 그 집 가서 내가 오늘 아구찜을 좀 맛있게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찜닭집에는 찜닭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오십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식당에 가보면은 뷔페 있잖아요. 뷔페에 가면은 여러 가지 요리 메뉴가 있죠. 회도 있고, 또 초밥도 있고, 또 갈비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주로 가는 곳에 그 사람은 주로 갑니다.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금방 회 먹었는데 또 회 먹으러 가요. 또 그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은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 먹고 나서 스테이크 먹으러 받으러 갑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갔던 곳에 계속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잘 듣는데 내가 정말 그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 그런 것들은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나와는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떤 경우는 내 마음을 너무 찔리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멘하기를 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치 말씀은 그 한밭집에 가면은, 한밭집에는 무엇을 메뉴를 정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가보면은 오늘은 된장국이네, 오늘은 김치찌개네, 오늘은 비빔밥이네, 가보면은 그것입니다.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백지 상태로 하고 와서 말씀을 우리의 잘 마음에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찜닭집에 찜닭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찜닭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뒤에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또 나는 믿음이 식어가고 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읽혀지지 않고, 또 교회 와도 아무리 설교자가 큰 소리로 외치고 떠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마치 시장에 가면은 여기 채소 사세요, 배추 사세요, 마늘 사세요. 우리가 주의 깊게 안 듣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오징어를 사고 싶은데 오징어 어디 있지? 오징어 사세요 하면 그 말만 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안 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 왔는데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자리하지 못한다면 그때가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말씀의 부재,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을 때에 그때 가장 큰 위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삶에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위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정중히 조언을 하자면은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회복된다니까요. 저는 가끔 이제 제 안에 이렇게 자매들하고 이렇게 톡하는 거 보면은 말씀을 읽었다 할 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읽었다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습니다. 이 사람이 아멘 했네, 이 자매가 아멘 했네, 그러면 듣기가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담아두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주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녀주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 그냥 해준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신을 해준다 생각하고 억지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녀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참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어떠한가. 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니까 범죄하지 않게 되었다. 2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니까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했다. 25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진토라는 말은 티끌 그런 것이죠. 먼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흙 같은 거.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러니까 막 먼지 같은데 내 영혼이 막 뒹굴고 있다. 이 말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아픔 가운데서 나를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 50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때에 말씀이 주는 능력이 놀랍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에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뛰쳐나오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어부의 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봤을 때에 첫 마디가 야, 너 왜 그러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베드로야, 이리 와라, 내가 안수해 줄게 해서 안수해서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지금 조금 디프레션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 읽는 걸 기뻐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라 윌킨슨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로라 윌킨슨. 이 자매는 늦지막에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살에 다이빙 선수가 되었습니다. 16살이면 꽤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다이빙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하기로 되었는데 6개월 전에 오른쪽 발가락 3개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치명적이죠? 아니, 땅 뛰어야 되는데 발가락이 3개가 골절이 됐으니까 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제 깁스를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이빙계의 그 강세는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약 20년간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이 다이빙계에서는 항상 금메달, 은메달은 중국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메달, 은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은 중국 선수였습니다. 아무도 이 자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차까지 뛰어서 그 5차까지의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이제 메달을 결정하는 결승까지 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은 또 수술을 이제 예약을 해놨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이 다 낫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1차, 2차 했을 때에는 1등하고 60점 차이 날 정도로 아주 하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차 뛰었을 때에 1등.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로라 윌킨슨, 이 자매가
3차 뛰었을 때 1위가 된 거예요. 4차 몇 등이 있을까요? 1위. 5차 1위. 그래가지고 이 로라 윌킨슨이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금메달을 딴 것은 미국 역사상 그 종목에서 36년 만에 땄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금메달을 따고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간증 집회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는 제가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저 이 본선에 진출한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빙 할 때에 그 위에서 뛰지 않습니까? 거기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했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통통통. 그리고 딱 뛴 거예요. 그래서 뛰면서 뺑뺑 돌지 않습니까? 다이빙 할 때에 10m니까. 그러면서도 돌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뿅 1위. 그래서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뛸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냥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아멘. 이제 배 두 척이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 배 두 척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빈선의 그 아픔을 가지고 실망 가운데 있는 배 두 척입니다. 그때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부로서는 밤이 새도록 했다는 것은 그물을 안 내려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도 해보고 여기 빈 그물이면 또 옆에도 해보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생각에, 아니 해봤는데, 그리고 나는 평생을 어부로 자랐는데 내가 더 전문가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 일을 전혀 모르시는 이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그물을 내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그 영어 성경이나 또 원어에는 제일 앞에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은 the라는 접속사입니다. the라는 접속사는 영어로 이야기한다면은 but, 그러나, 아니면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보고 우리의 실력대로 다 해봤지만은 그래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내리라고 하니까 제가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은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불순종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차가 차는 것이 없고 나에게 차는 것이 없다고 내 근고에 다 비어지고 있다면은 혹시나 여러분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닐까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그 열심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사울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초대왕으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그를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결국은 그가 왕위를 잃어버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사 이래로 참 불순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머리가 컸다는 이유로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또 구박하고 또 폭행까지 하기도 합니다. 또 회사에서 후배들이 상사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권이라는 그 이야기 가운데서.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참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많이 맞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안 때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 아들이 군대에 있어서 안 때리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한데 제 아들 제대하면 또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진 않고 지금도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말 안 들으면 좀 때리고 해서 이 위기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때리지도 못해요. 뭐 호주머니에 우리는 그때 호주머니에 손 넣었다고 맞기도 하고 하여튼 뭐 안 맞는 경우가 하루에 안 맞고 지나가면 이상할 정도로 하여튼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불순종으로 연결되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 불순종의 시대가 더 심해진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마귀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들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이 불순종이 심해지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런 불순종, 이 불순종은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죄라고 생각하고 가장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명마를 이렇게 이제 조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족들을 위해서 명마를 조련한다는 것입니다. 명마.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제 조련사가 명마를 구분할 때에 처음에는 이제 훈련을 잘 시키죠. 저희 집 강아지도 제일 잘하는 것이 기다려 먹어. 이거는 개고 뭐고 다 잘해요.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도 그렇죠. 먹어. 기다려. 이리 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관문이 무엇이냐면은 3일 밤낮으로 굶긴답니다. 그리고 40도가 넘는 그 떼압볕에 3일 광야 밤낮을 있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3일이 지난 이후에 물 있는 곳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달려가! 이러면 아니 지금 죽을 지경이잖아요. 막 달려간대요. 말들이. 그러면은 호루라기를 쫙 불면은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멈추는 말들이 있고 불든 말든 하고 가는 말들이 있고 지가 지금 살아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딱 불면은 주인에게 오는 말이 있고 계속 물만 먹고 있는 말들이 있고 그것들은 명마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한테 온 말들 그것만 명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능과 또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잘해요. 평소에는 예배도 잘하고 평소에는 기도도 잘하고 평소에는 말씀도 잘 보는데
위기가 왔을 때에 그때에 정말 순종하느냐, 그때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때에 기도하느냐,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여기 호칭의 변화를 보면은 5장 5절에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칭을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teacher,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 이럴 때에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랍비, 랍비는 율법학자, 율법을 좀 잘 아시는 분한테는 랍비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티처라고 하는 호칭이 할 때도 있고 또 랍비어라고 호칭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에피스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에피스타. 에피스타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마스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고, 신분이 더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그저 나보다 조금 신분이 높으신 분, 그렇게 믿고 그는 그물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물을 내렸으니까 기적을 봤습니다.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5장 8절에 호칭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5장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주여, 주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나의 죄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가 예수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고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했는데 결과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적 권위,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너 우리에게 효도해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효도하는 그 효도해라고 하는 그 이유는 효도해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고 착하게 자라고 또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자들한테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있죠?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좀 동생처럼 느낄 수도 있고 또 뭐 심지어는 아들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 권위자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형제지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게 순종했습니다. 미리암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에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있을 정도로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게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구스 여인 때문에 조금 반항하다가 나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이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권위가 무엇인가?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 이 책 대부분 한 번씩 읽어보신 분들도 많고요. 또 제자훈련할 때는 반드시 필독서로 읽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시니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괜찮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시는데 한때에 사모님과 몹시 불화한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갈등이 심한 그런 때였죠. 그래서 이 사모님에게 걱정과 우울함과 화가 가득한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에게 특별한 습관이 생겼는데
이런 일 다음부터 이제 뭡니까? 그 목욕을 오랫동안 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욕을 오래 하신 분이 계시면은 혹시 심리가 불안하지 않는가? 여러분 아내가 혹시 그러면은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래서 목욕을 오래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한 번은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네 남편 존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사모님이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천만에요. 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존을 믿을 필요는 없다. 너는 나만 믿어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존이 이 집의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자 이 사모님이 그럼요. 대들태세입니다. 그럼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훨씬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 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긴장감과 중압감은 네가 스스로 이 가정의 머리가 되려고 해서 생긴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는 멍해이지만 내 남편 존에게는 내가 입혀준 겉옷이다. 이제 이 중압감을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이 가정의 머리는 내 남편이다. 이것은 내가 영적인 권위를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모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나와서 이 남편 존 비비어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서원들은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부수장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부수장들이 뭐 하자 하면은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순종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것처럼 보여지고 또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들을 또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또 바로 잡아주실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명의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사명의 단계로 나가야 된다. 자,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제 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는 네가 고기 잡는 것으로 기뻐하고 고기 잡는 것이 없으면 슬퍼하고 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취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주인이 밖에서 이제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저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와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고 가장 기뻐하는 일은 바로 이 목회 일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때까지 실에 빠져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인상이 바뀌어지고 또 기쁨이 넘쳐나는 것 바라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을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한 분은 그분의 딸인 이미나 변호사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후에 3주가 채 안 되어서 이 이미나 목사님의 큰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26살인데 공부도 잘했고 또 아이가 워낙 착해가지고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은 데려와서 집에 와서 잘 돌봐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이 26살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 이 이미나 목사님이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가 변호사로 있으면은 부와 명예를 다 보장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변호사가 다 내려놓고 목사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했던 그 일, 불쌍한 아이들 돌보는 일,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미국과 중국과 아프리카, 남미 등등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불행한 아이들을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참 안타깝게도 53세의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인해서 그 짧은 생을 마감하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참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병실에 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키워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때로는 복수가 차가지고 기절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명을 깨닫고 나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 삶의 모든 고난과 시련은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누리고 내가 얼마만큼 더 편안하게 살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고민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보다는 더 내년에 믿음이 성장하고 더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단계,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깊은 단계, 그런 단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말씀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